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교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눈에 들어와서 본문의 내용으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는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호칭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는요, 무척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이 늘 있어서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즉시로 반응을 했는데요,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많은 연보를 드린 교회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잖아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여러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에 좀 동참해 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고 무척 가난한 교회였는데 힘에 지나도록 거액의 연보를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가 참 저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성도님들이 뜻밖의 거액의 헌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뭐지? 감춰놓은 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있으시군요. 그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모든 신학생들은 가난하거든요. 그 가난한 시절에 저희 모든 용돈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해줄 때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아끼고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감격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많았던 교회 이꼬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하면은요, 뜨거운 사랑에 불붙은 교회였고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핥히고 지나간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다른 교회도 아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큰 헌신을 하게 되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더 의미 있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첫 번째는 자원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절의 표현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부탁했다,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철저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섬겼고요. 이 섬기는 일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나도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늘 해마다 경기가 좋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물가 인상률, 또 이율이 너무 높게 뛰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스를 저는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네팔 단기 선교 헌금에 있어서 힘에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운영위원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헌금이요,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미 목표 금액을 거의 2배 정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금을 하셔요. 그래서 네팔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태국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역지로 들어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네팔 선교를 위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데요. 이번에 다 쓰고 나면 또 성탄절에 우리가 또 필요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보낼까 운영위원들이 이미 회의를 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원옥 선교사님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서 지정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미 목표 금액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네팔 단기 선교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바자회, 또 1일 카페 여러분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동참해 주셨잖아요. 그 금액 대부분을 제주도에서 흘려보내고 우리 청년들이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요, 3시 좀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의정부 비전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첫 마디가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제주도로 전도팀 보냈죠? 이 질문이었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다, 이제 이런 항의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전화가 오나 좀 약간 긴장을 했는데, 내용인즉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을 다이소에서 만났대요. 본인에게 이제 전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좀 차 한 잔을 좀 대접하고 싶다,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는 이미 청년들이 공항에 도착했거나 공항으로 이동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유 아쉽네요,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커피 쿠폰 나한테 보내주시지. 아마 청년들이 진지하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일부러 교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에 지나게 헌금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감동과 감격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중요하겠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것은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이 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가난으로 인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또 본인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상황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보 이런 거 좀 좋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감사주일은요, 첫 보리추수,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열매가 있기는 있지만 이후로 어떤 소출이 풍성하게 혹은 그렇지 않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기쁨이 되었고, 그들이 작은 것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지금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면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기쁨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보니까는요, 이때까지 엄청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거를 한마디 하는 딱 순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시던데, 이부 예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남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부모이고 자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족들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속한 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다고요. 물론 플러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흘려보내게 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많은 헌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가뭄, 흉년으로 인한 가난에 대한 소식이 접해졌는데, 본인들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체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들은 늘 가난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에 대한,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이 딱 전달되는 순간 체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난해 봤거든요. 아니, 지금도 가난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인지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로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콩 한 쪽도 좀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채울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흘려보내어 보다 더 많은 헌신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 은혜가 만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더 나의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을 채울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 내가 아는데, 그 배고픔 내가 아는데, 나도 많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눠서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귀한 헌신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곳에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풍성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마게도냐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찬식을 앞두고 찬양 부르지 않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꼭 한번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나오시면 좋겠고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고 우리 성찬식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